우리가 2003년경에 이성 목사님께서 복음서 집회를 KBS 체육관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주제가 구원을 바로 알고 교회를 바로 알자, 이제 그런 주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테마를 가지고 복음서 집회를 준비할까 이제 기도하던 중에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성경과 교회를 바로 알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요. 물론 이제 하부 주제들은 좀 달라지겠지만은 이 전체 큰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복음서 집회를 이 교회에서는 이제 1년에 2번을 이제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제 6월 달에 성경의 심 강연회가 있고 또 12월에는 선교주간 또 7월에 여름수련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그 달에는 우리가 하지 않고 3월과 9월 그래서 가을에 한 번, 봄에 한 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이제 우리 같이 교제하고 있는 성경들을 믿는 이제 교회에서 이번 달에 우리 예수에 하면 좋겠다.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뭐 성도들이 이제 다 내려갈 필요는 없고요. 강사들, 뭐 연주자들 같이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할 겁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오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셔서 아시겠지만은 귀한 혼들을 이겨왔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그 기회도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이제 귀중한 혼들을 이겨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요. 비록 지역교회가 현재 세워져 있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모여 있다. 그리고 지역교회의 필요성도 알고 있고 또 설교자가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 또 그분들이 이제 요청했다. 그럼 내려가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안동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제 경산, 저기 어디요? 포항, 경주. 현재 여기에 경상북도 쪽에 지역교회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요청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은 먼저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구원받지는 못하겠죠.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KBBS 지금 인터넷 방송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구독자가 1,100명이 넘었어요. 저는 10만 명이 되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10만 명 중에 10%면 10,000명인데 그 10,000명의 사람들이 성경들을 믿는 교회로 성별하는 거죠. 우리 현재 12개의 지역교회가 있는데 성별하는 겁니다. 그러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그 중에 10%면 1,000명이거든요. 저는 이 1,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이 나라 전국을 누비는 거죠. 주요 도시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리 설교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상간마을, 어촌, 농촌, 소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좀 오지에 해당되는 그런 거 가는 거죠. 섬도 가고 그렇게 해서 움직인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안 이루어지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주님이 빨리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더 주시고 또 이틀을 주시고 일주일을 주시고 또 한 달을 주시고 만약에 1년을 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님의 오심을 지연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한 사람을 더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이 땅에 존립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 일을 하지도 않는 목사라고 한다면 강단에서 내려와야죠. 양심선언해야 돼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칠지 모릅니다. 설교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려와야 돼요. 차라리 그것이 훨씬 더 그 교인들을 위해서는 유익이에요. 괜히 그 자리 찾아오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30개 이상의 지역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설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스스로 주님 앞에 헌신할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 일꾼을 주십시오.
일꾼을 주십시오. 30개 이상의 지역교회만 세운다 한다면 그 지역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을 복음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뭐 지금 우리는 차도 있으니까요. 뭐 1시간, 2시간 거리면 우습게 가잖아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뭐 땅덩이가 그렇게 넓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나라에 지금 8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8만 개의 교회. 8만 개의 교회가 있었으면 벌써 이 나라는 복음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1천만 기독교인 1천만. 한 사람당 5명씩만 구령해도 5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럼 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교회인 양 행사하면서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할 텐데요. 교회가 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완벽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명확하게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자,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자,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면 진리의 기둥과 터전 이런 말 쓰지 않죠. 그냥 나무나 돌로 된 기둥과 터전 이렇게 되죠.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교회는 피가 흘려지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의 원수인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로 누추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랬어요. A.W. 토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교회들의 약점은 그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청교도적인 특성은 사회와 타협하여 변질되어 버렸고 교회들은 세상에 맞게 조정되고 있다 그랬어요. 세상이 원하는 교회들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망한 거죠, 다. 자,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 물리적인 돌들로 쌓아 올린 성전도 아닙니다. 이 교회 건축한다고 할 때 성전 공사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 교회를 건물이나 성전으로 오해한 이 나라 목사들은 자기들 교회 건물, 이 벽에다가요, 커다란 현수막을 거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그뿐 아니라 대로와 삼간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라는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을 오해한 나머지 이 교회 건물을 사람들로 억지로 막 채워버리는 것이죠. 뭐 세신자 초청 집회, 이웃 초청 간증 집회, 뭐 어떤 뭐 모임의 명칭을 두든지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모였다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복음은 안전하잖아요. 복음은 안전하고 그냥 억지로 데려와서 사람들을 채워놓고 그저 푸짐한 선물이나, 우리는 푸짐한 선물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음식이나 각종 이벤트나 콘서트나 열린 예배나 세상 주인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꽉 채워버린 것이죠. 흔히들 오해하듯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 교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참된 교회 역사 어떤 기간에도 이런 식의 교회는 없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흉내내는 가짜 교회입니다. 마귀들의 거처예요. 가톨릭은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입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살인자 집단인 것이죠. 적그리스도 곧 짐승의 신부인 큰 창녀로도 불리죠. 그들의 수장인 교황은 어떤 존재예요? 기만하는 사탄의 종이고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죠. 또 그런가 하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불러내임을 받은 모임이죠. 어디에서 불러내임을 받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악한 현 세상에서 불러내임을 받은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악한 현 세상의 신이요 통치자인 마귀, 곧 사탄의 왕국에서 불러내임을 받은 모임인 것이죠.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냄을 받은 물이고 어두움에서 불러냄을 받은 물인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자, 우리는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교회는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선택한 세대이고 동시에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하신 거죠. 우리도 선택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주로 믿은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또 교회로 선택해 주신 것이죠. 양자로 자녀로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선택하신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예정도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장차 휴가 때 예수님의 몸처럼 변모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현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나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제사장들인 것이죠. 담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영적인 제물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가 경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인 것이죠.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장차 다가올 재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되죠. 왕들로. 또한 교회는 거룩한 민족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성별된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의 민족이에요. 네 번째로는 독특한 백성이죠. 여러분은 스스로가 독특하다고 여기십니까? 뭐가 독특하죠, 근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교회는요, 독특한 보석이에요. 진귀한 보석이에요. 이 우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하고 독특한 보석이죠. 성경에서는 교회를 아름다운 보석인 진주로 묘사하죠. 특히 성경은 우리의 몸, 곧 이 질그릇 안에 보물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교회는 진주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물이신 분이 계신 것이죠.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는 교회를 향해 있어요. 이 땅에서. 진귀한 보석인 교회를 향해 초점이 맞춰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눈을 맞추고 계시고 한시도 그 눈을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시편 45편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탐낸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움을 탐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독특한 것인가? 우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잖아요. 독특하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 거듭난 영이 우리 안에도 있지만 또 동시에 어디도 있어요? 저 셋째 하늘에 가 있잖아요. 독특하죠? 독특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도 있지만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죠. 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휴거가 되죠. 휴거 될 때 영원히 죽지도 썩지도 않을 새로운 몸을 입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죠. 지난 6천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사람들은 우리들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유일한 거죠. 독특하죠.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손님들이죠. 우리는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공이에요.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죠. 백보자 심판에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천사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배심원 같은 존재들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믿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죠. 죄인들의 혼을 주님께로 이온단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구령했던 분들이 있어요. 많은 수가 참석했는데 전도지를 나눠주고 구령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 싫어합니다. 우리를 싫어하죠. 오늘 오전에도 막 이렇게 방해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누군가 잘 얘기했지만 성경에 나오지만 항상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곳에는요, 마귀의 방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수순이에요. 뭐 이상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한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게 더 이상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소망하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정욕과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쟤들 뭐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도 대화가 된대. 세상 사람들은 술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술 한 잔 올라와야 돼요. 우리는 과자를 먹으면서 대화가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아까 나왔어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려는 것이라. 이 목적을 안 하고 있다, 이 목적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요, 그리스도인은 말씀, 기도, 구령 이 세 가지만큼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정착시켜 놔야 돼요. 물론 매일같이 구령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정해진 시간을 두시고 또 여러분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아니면 주변 이웃들에게 만날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보다도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았으면 그것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둠에서 불러내는지 우리는 그 덕을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 빛을 보여줬는지 우리는 찬양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를 하되 몰래 숨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어디 몰래 숨어서 혼자만 하듯이 저 사람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혼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당신 구원받으면 좋겠다고. 구원 받으시라고. 왜 안 받냐고. 진리의 빛을요, 당당하게 드높이세요. 그리스도이면서도 세상 한가운데에서 위축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큼 꼴불견도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식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성경 어디에 그런 기준을 제시했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인데 왜 꿀리고 살아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단 복음과 진리의 빛을 드높이는 가운데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헤미아의 위대한 개혁자 존 후스는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성경적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다 그래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찾아라. 진리를 들어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를 죄와 마귀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공격하는 거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진리를 찾아라, 들어라, 배워라, 사랑하라, 말하라, 지키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7가지예요. 누가 할 일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30년 이상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일이에요. 그렇게 진리를 외치는 거룩한 성도들인 여러분을 주님이 보실 때 크게 탐내시는 거예요. 탐내시는 거죠.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죠. 특히 복음을 전파로 나가는 여러분의 발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정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구령하신 분들 정말 아름다운 발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 발이 뭐 냄새가 나든 발이 예쁘게 안 생겨도 관계없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어떤 발도 아름다운 발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불러내신 목적은 사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세상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면 굳이 세상에서 불러낼 이유가 없죠. 그냥 세상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아프리카 난민촌에 가서 죽을 끓여 먹어주고 옷이나 생필품을 나눠주는 것은 교회가 1차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무슨 방법으로 계속 연장시킬 것이에요? 또 언제까지 그런 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몇 끼의 죽으로 한 달, 아니 1년을 살게 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에요? 또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할 사람들이 어디 아프리카만 있습니까? 전 세계에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린 채로 잠을 자야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근과 굶주림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들은 모두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질병, 재난, 교통사고, 암, 에이즈, 코로나 등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죠. 자, 그런 자들을 고쳐주겠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약통과 붕대를 들고 찾아다니냐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국제연합, 유엔이나 국가들, 자선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 NGO 등등이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자들이 할 일을 교회가 하냐 이거예요. 물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좋죠. 누가 도와주지 말래요? 도와주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왜 밥부터 주냐 이거예요. 복음부터 주고 그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 도와주세요. 또한 교회는요, 유기체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만 구성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밝힙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몸인 교회가 주어진 것인데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득 채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나 대주교가 아니에요. 어떤 황제나 지역교회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몸으로서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몸은 결코 쪼개질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이런 유기체가 일부 지역이나 특정 지역에서 눈에 보이는 조직체, 즉 지역 교회를 이루어 활동하게 되겠죠. 하지만 지역 교회라 할지라도요,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에요. 무슨 세상 기업이나 세상 학교나 그런 식의 조직체와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기적인 조직체예요. 유기적인 조직체. 유기체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성하는 조직체라는 뜻이죠. 그것이 지역교회예요. 세상 학교나 회사나 기업과는 달라요. 이 조직체에 속한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고 상호 교류를 장려하는 사회단체도 아니죠.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인맥을 넓혀가는 사교회장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요, 보험 팔아요. 왜 그런 짓을 하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려고 교회 옵니까?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다단계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 그렇게 하죠?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죠. 클라렌스 라킨 목사는 말합니다. 교회는 불신자들의 돈을 모아 가난한 회원들을 돕기 위해 일종의 면죄부나 어떤 상품을 파는 상점이 아니다 그랬어요.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고 불우이웃을 도와주고 독거노인들에게 김치를 담아주고 연탄을 날라주는 사회 복지단체 또는 자선단체도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무 교회나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교회를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교회를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사셨고 성령으로 인치셨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셨고 진리의 기둥과 터전 안에 마련하신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인 성경에 의거하여 주님께서 허락하고 승인하신 완벽한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이 완벽한 교회를 딱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공격이 들어와요. 너희들은 죄도 안 지어? 누가 죄 안 진다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완벽한 교회는 죄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래로 단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 육신적인 일들이 전혀 없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일어나지 않고 성도들 간에 아무런 갈등도 없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완벽한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요, 그런 교회는 없었어요. 부흥과 개혁의 시대였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조차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러커 목사님이 어떤 책에 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훌륭하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을 한 방에 가둬놓으면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 문 밑으로 피가 흥건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다 흠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싸우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랐던 바울도 보세요. 옛 성품과 새 성품 사이의 갈등 속에서 뭐라 그랬나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신실했던 바울도.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총열처럼 고닫고 온전했던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균형 있게 자리를 잡았던 데살로니가 어땠습니까? 무질서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어떨까요? 빌립보 교회. 거기도 모범적인 교회인데 유오디아와 순두케라는 두 여인이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자, 이렇듯 죄가 없는 완벽한 교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완벽한 교회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승인하신 바른 성경을 최종 권위이자 절대 권위로 믿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죠. 그런 교회가 완벽한 교회예요. 이런 완전한 교회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투쟁인 것이죠. 또한 그 투쟁의 역사가 지난 2000년간의 참된 교회사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요, 완벽한 교회는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예요.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예요. 침례, 곧 베프티스죠. 이 용어는 매우 중요해요. 교회 명칭에 침례라는 표시가 없으면 반카톨릭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교리적인 표시가 없어집니다. 반카톨릭.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항상 가짜 교회인 로마 카톨릭 그리고 그들의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이 표현은 반카톨릭을 의미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표식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도들,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왈덴시안, 제침례교도, 그리고 이 시대의 바이블 빌리버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이러한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는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 거듭난 성도들로만 구성됩니다. 어중이 떡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참석하면 성도로 인정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잘못 구원받아서 이게 은근슬쩍 들어가고 섞여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제도권 교회를 보세요. 대다수가 구원 안 받았어요. 다 종교 놀이 하고 있는 것이죠. 다 교회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각 지역교회 자치와 독립을 인정하는 거죠. 노회 뭐 그런 게 없어요. 교단 이런 거 없어요. 누가 그걸 만들어요? 왜 만들어요 그런 걸? 왜 성경에 없는 걸 만드냐 이거예요. 교회 운영에 있어서 교회들 간에 감나라 배나라 서로 간섭하거나 개입 안 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12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교회의 운영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우리는 간섭 안 합니다. 서로 간에.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무슨 모교회? 자교회?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누가 그런 말 써요? 노회, 총회, 교단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기구도 만들지도 않고 그 교회에 간섭하거나 또 교회 위에 권위를 행사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요. 어떤 종류의 유아 세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교리죠. 애들이 뭘 한다고 거기다 뿌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이 아기가 지금 죽으면 지옥 안 가고 하늘 나갈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성경대로 해야죠. 성경대로. 특히 세례는 번역 자체가 이미 틀려버렸어요. 세례가 뭐예요? 씻는 의식이에요. 뭘 씻어요? 몸을 씻어요? 죄를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온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나온 거예요. 카톨릭은 물 침례나 세례 이런 걸 통해서 죄를 씻는다고 믿거든요. 그것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반영되어 갖고 베프티즘을 세례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도 쓰고 있어요. 가증한 번역입니다. 이거는. 철저한 왜곡이에요. 네 번째는 믿는 성도들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어요. 다섯 번째는 만인 제사장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직자 계급 없습니다. 카톨릭의 니콜라파처럼 교황, 추기경, 주교, 사제, 신부 등등 어떤 특정 부류에 성직자 계급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평신도와 성직자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게 바로 니콜라파예요. 니콜라파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성직자, 평신도 구분하는 것이.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들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만 지역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담임 목사와 집사를 두게 하신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무슨 성직자, 평신도 구분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로는요. 완벽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드높입니다. 우리 성경침례교회는 1992년 4월 12일에 창립된 이래로 지난 31년 동안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보다 높인 적이 없어요. 시편 138편 2절에서요.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대로 우리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높이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나 우리에게 절대 권위로 주어진 이 말씀, 이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드높여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말이 절대 권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성경대로 안 하고 있다면 그건 따져 물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하고 돼 있는데 왜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죄와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구주가 되셨듯이 우리 모국어인 한글로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인 바른 성경, 오류가 없는 책,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히브리어 구약 원문이나 헬라어 신약 원문이 우리의 최종 권위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언어로 번역된 성경보다도 가장 뛰어난 영어 킹제임스 성경조차도 우리의 최종 권위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는 영어를 몰라요. 영어는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 어떤 번역보다도 우수하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최종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정동수나 김영균이나 윤경원이나 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은 알게 모르게 직접으로 표명하든지 아니면 표명 안 하든지 관계없이 그들의 최종 권위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직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1대1 단어를 다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국어선 찾아보세요. 직역이 무슨 의미인지.
1대1 단어를 매칭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윤경은 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성경이 아닌 거거든요. 이 and를 다 그리고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이라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근본역인가요? 거기 and를 다 또로 번역했어요. 그럼 또 성경이고 또 성경. 성경 번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번역이 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한글로 완벽하게 보존된 성경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보존이에요. 그 나라의 언어로 완전하게 전수된 말씀이 있으면 그게 최종을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성경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완벽한 교회는 지옥을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령의 열정을 가진 교회입니다. 지옥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령의 열정을 가진 교회예요. 자, 이 나라에는 설교 강단에서 지옥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교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야기해야죠.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옥 가기 싫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구원받을 그 초입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구원받습니다. 이래요? 아니에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지옥이 두렵잖아요. 100번의 심판이 두렵거든요. 왜? 내가 죄인 걸 아니까. 그래서 그걸 용서받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정직해야죠.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안다면 지옥을 안전할 수가 없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셔야 돼요. 가족들, 이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구령을 소홀히 했다면 시작하셔야 돼요. 가족들부터. 친척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길거리, 공원, 병원, 요양원, 학교, 직장 등지. 우리 교회 어떤 성도들은 목욕탕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 사람도 있어요. 찜질방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용실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주님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잠언 11장 30절에서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이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자, 의로운 자의 열매가 생명의 나무인 이유가 있어요.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생명의 나무를 낳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구령이에요. 우리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한 그루의 생명의 나무를 심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생명의 나무를 심는 식목일이 되어야 됩니다. 식목일. 그런가 하면 구령의 열매를 맺은 성도에게는 저 영원에서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죠. 어떤 멸류관이요? 자랑의 멸류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5가지 멸류관 정도 모르면 안 돼요. 그걸 모른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받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성도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성경은 5가지 멸류관과 유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또 어떤 동기로 해야 될지도 다 나와 있어요. 문제는 그걸 그대로 하냐예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번째, 완벽한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는 교회예요. 성별이에요. 분리예요. 우리는 성경을 거부하는 세상이나 비성경적인 것들과 절대 타협 안 합니다. 죄로부터 분리하는 도덕적인 성별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성별, 그리고 세상을 위한 사역 아닌 사역, 그건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도덕적 성별과 교리적인 성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위한 사역은 안 하는 것이죠. 비성경적인 교리와 비진리를 가르치고 실행하는 세상 교회들과 어떤 연합도 안 합니다.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는 어떤 교회와도 우리는 함께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동수를 보세요. 미국의 배교한 근본주의 목사들과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번역한 흠정력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 나라 썩어빠진 기독교계와 손을 잡죠. 아까 전 시간에도 성경 시장 얘기했는데요. 이들이 왜 상술이 있다고 말하느냐면 그들이 정말로 바른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고 바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이 개신교회와 손을 안 잡습니다. 잡을 이유가 없어요. 잡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들은 잡아요.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이단 꼬리표가 떼이자 너무나 감사해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바보죠, 바보. 그게 자랑이에요? 윤경호도 보세요. 개혁성경에 대해서 이 칭찬을 하죠. 거기에 이거 서문에 보게 되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참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성경이. 아니, 저본으로 사용하는 거하고 참조하는 그게 구분도 못해요? 그게 다르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개신교에서 손 잡는 거예요. 성경을 팔아먹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으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 속성만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좁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개혁 성경과 어느 정도 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시장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성별이에요. 자, 교회의 순수성, 교리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성별하고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야 됩니다. 하지만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교리, 진리와 비진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머리가 차가워야 돼요. 냉철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기면 긴 거고, 옳은 거 옳은 거고, 틀린 거 틀린 거예요. 하지만 죄인들, 지옥으로 향하여 가는 죄인들, 무지한 교인들, 성경과 바른 지식을 모르는 무지한 교인들, 그들 향해서 연민을 품을 수 있죠. 다섯 번째로, 완벽한 교회는 돈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주보 같은 데다가요, 지난 주일에 헌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기재하지 않잖아요. 예배 때 헌금 낸 사람들의 이름을 발표하지 않잖아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가 침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수가 50명, 60명이 안 되거든요. 60명? 그런데 예배 끝날 때마다 읽어줘요. 누가 헌금 냈다고. 그럼 다 머리 나오잖아요. 사람 수 얼마 안 되니까. 그럼 그 다음 주에 헌금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헌금을 독려하기에 그래프도 안 그립니다. 헌금 봉투도 한 종류죠. 무슨 여러 가지 명목으로 우리는 헌금 유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 건물을 지는데도요, 170억 원 상당의 비용이 들었는데 우리는 성도들로부터 건축 헌금을 안 걷었어요. 우리는 간증이에요. 자, 이 나라 대형교회 목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억대 연봉을 자랑하죠. 그들의 탐욕은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교인들이 말씀과 능력으로 기도로 돌봐야 할 약물이가 아니라 거래의 대상으로서 돈을 벌어주는 상품에 불과한 것이죠. 사꾼들이에요, 사꾼들. 이 나라 웬만한 중대형 교회들에서는 장로, 집사, 권사 등의 직분을 매매하는 행위가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행해져 왔어요. 헌금이란 명목으로. 그래서 한 방송사의 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사만 목사의 명성교회 경우 권사나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 원을 내야 돼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3천만 원 이상을 감사 헌금을 내야 돼요. 말이 감사 헌금이죠. 강매죠, 강매. 직분을 주고 파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정해놓은 목사의 자격 요건 중 하나는 더러운 이익, 곧 돈을 탐내지 않는 거예요. 여섯 번째, 완벽한 교회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을 안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비유도 나오고 상징도 나와요. 그러나 그것도 문자적인 해석의 바탕 위에서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는 가운데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을 모든 걸 다 비유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기본은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더 구체적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진리고 이제 곧 우리가 실제로 직면할 현실입니다. 저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상에 대해 어떤 미련도 없고 어떤 아쉬움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떡하십니까? 설령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게 그나마 나은 거예요. 왜? 더 엉망이 되기 전에. 언젠가 럭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설교 초청을 받아 미국 전역을 두루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실제적인 장소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죽을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더 적어지고 하늘나라가 보다 더 실제적인 장소로 마음에 와 닿아야 본향으로 떠나기가 쉬운 법이다.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아는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한다. 나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소리치고 싶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거든 위를 쳐다보라. 슬픔과 자기 연민 속에서 뒹굴지 말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임을 기뻐하면서 죄인들이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또한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할 때요, 뭐 다른 이야기도 좋겠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살기가 퍽퍽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뭐 각종 문제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요,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라는 책을 쓰신 이성호 목사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로 오늘 강의의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현재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면 막강한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적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올바른 말씀으로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과거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던 교회들이 얼마나 건전한 지식을 가졌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조명을 받았는가를 기억해야 한다. 대서양을 오가며 설교했던 D.L. 무디, 요한 웨슬리, 조지 슈필드, 빌리 선데이,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즈 등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다 킹제임스 성경을 썼다.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아도니람 저드슨, 데이비드 리빙스톤 등의 선교사들도 모두 킹제임스 성경을 썼다. 그리고 그 성경을 버렸던 교회들과 올바른 성경이 없었던 우리나라가 교리적으로 얼마나 혼탁했는지 살펴보라. 자유주의와 오순절 성령운동, 영성운동, 잘못된 종말론, 환경신학, 해방신학, 민중신학, 신현신학 등 거짓 교리의 누룩으로 가득 부풀려버린 한국 기독교의 앞날은 참으로 어둡기만 하다. 이런 희한한 열매들은 변개된 성서들이 맺어놓은 열매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해 오신 이 말씀,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사탄이 아무리 망가뜨리려고 시도하고 모조품 성경을 수없이 만들어내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그 성경,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름들을 위해 크게 하신 그 성경이 이제 한글로 번역된 것이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이래로 이 성경은 여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이 나라의 교회들이 올바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바른 말씀으로 돌아서서 그 말씀으로 올바로 공부하여 바른 교리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이 나라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제 이성호 목사님은 우리 곁에 없어요. 다만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한 거죠.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완벽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아까 말했던 7가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단 1cm도 요동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지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십시오. 다 일어나십시오. 같이 찬송 하나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6장입니다. 성도들아 이 소식 전파하라. 영생의 주 참 빛이 되시네. 그 백성들이 밝은 빛에 모여 영원한 구원 주라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주 십자가의 도를 널리 전하라.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사람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누가 전하랴.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주 십자가의 도를 널리 전하라. 주 예수는 참 하나님이 되사 온 인생을 다 주관하셔도 겸손하게 이 세상 강림하사 인생의 죄악 대속하셨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주 십자가의 도를 널리 전하라. 내 온몸과 또 모든 재물 들여 이 복음을 곧 전파하여라. 너 기도로 이 복음 전파돕고 늘 정성 다해 전도하여라.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주 십자가의 도를 널리 전하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전도 집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모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혼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한 번의 복음 설교와 또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우쳤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결심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결심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열매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남은 생애 동안 더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독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모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